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입술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나 기술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찬양하는 자 가운데 거하신다 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기 하셨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회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택한 자녀로서 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세상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눈가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곧 던지어라.
주여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린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를 보고 들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위해 예수께 가서 죽으로 그들이 곳에 죽으므로 어머니로 죽는 자가 죽는다가 되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김건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지 못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참 뜻을 깨달아 우리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면 지금의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강대국의 횡포 속에 신음하는 힘없는 자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나 힘 없는 나라들이나 그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의 힘을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은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지나 벌써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힘이 세월 앞에서는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우리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사용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하나의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급변하는 이 첨단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목격하며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시대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몬의 신을 숭배하며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자라서 그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각자 우리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래로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정자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가운데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직간접적으로 모든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의 바른 해석이 전해져서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감동 주시는 또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열심히 따라 불렀더니 목이 막 아픕니다. 근데 너무 진짜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게 또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고 또 찬양을 또 했었는데 또 성가대 찬양 드리니까 굉장히 또 마음에 큰 감동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입니다. 다소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제목의 원문은 죄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던 지도자 모세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던 절규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진영을 비웠을 때 산 아래에 남겨진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와 암날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섬기며 타락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개인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안위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엎드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조차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절박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결코 가벼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목숨을 건 중보자의 정신이자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이웃 역시 바로 이 모세의 절박한 마음을 품고 죽음경자를 메어 지붕으로 올라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그 간절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세와 같았던 그 마음으로 혹은 본문의 이웃과 같았던 갈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소중한 대상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지붕보다 더 높고 단단하고 견고해 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혹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믿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 혹은 아예 복음에 관한 대화조차 거부하는 차가운 마음 앞에 우리의 열정은 이내 식어버리곤 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그들의 완강 앞에 우리는 어느덧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라며 영적인 체념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과 어둠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지식의 전달만으로 열리지 않은 마음의 문을 우리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닫힌 길을 열고 열리지 않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네이룻은 그 답이 적당한 노력이 아니라 지붕을 뚫는 절박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복음 앞에 요지부동인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 열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에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무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에게 침상은 지친 몸을 누이는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그의 생을 가둔 감옥이자 차가운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이 병자의 모습은 사실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비극적인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화려하고 분주합니까? 최첨단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복잡한 업무를 척척 처리하며 세련된 옷을 입고 세상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낡은 침상에 묶여 신음하는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성경 지식도 남부럽지 않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머리에는 가득히 차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과 발에는 그 능력이 전달되지 않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당위성은 성경을 통해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나 당장의 이익 앞에서는 그것을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영적인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은 있으나 생명력은 잃어버린 현대판 영적 중풍병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체험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지긋지긋한 죄의 습관 하나조차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낡은 침상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을 바꿀 만한 어떤 기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상태로 홀로 남겨졌다면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기적은커녕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조차 그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이자 먼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를 기다릴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현장에서 그 절망의 침상에 네 귀퉁이를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견고한 장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다시 말해 완고한 가족들과 오랜 친구들 역시 영적으로는 이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마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마비된 자신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들 내면의 깊은 절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나선 네 사람의 이웃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병자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날 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이는 절망의 침상 그 자체를 들고 예수님께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포를 포기할 수 없다라던 모세의 그 절박함이 이제 무기력에 빠진 한 영혼이 누울 질 것을 붙잡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4명의 이웃이 죽은 병자를 들 곳에 들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장벽이었습니다. 본문 4절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결단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 입을 떨지 말라는 싸늘한 시선, 혹은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은 차가운 군중들의 태도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고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에 기회를 보자 라며 적당한 핑계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포기 대신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집요함이 그들을 지붕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마침내 지붕을 뜯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는 남의 집에 못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 불구하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무리한 일이었고 법적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나중에는 막대한 명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방관은 불길 속에 갇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잠겨있는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갑니다. 때로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재산이 파손되는 일이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소방관을 향해 왜 남의 집의 기물을 파손하느냐며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방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이나 소송의 위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앞뒤 죄지 않고 도끼를 들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4사람의 이웃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붕이 뜯겨나갈 때 그 지붕 안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부르냐며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소음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전도가 시끄럽다고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소란함을 믿음의 소리로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이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는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이웃이 고침받은 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무례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비난을 떠느냐고 묻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전하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한 사랑에 적당히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이 깎아졌고 내 재산에 손해가 나도 상관없으니 심지어 내 동포가 살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좋다라던 모세의 절박한 심정이 이 4명의 이웃으로 하여금 사람의 장벽을 넘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 지붕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들나가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계산을 갖춰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은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예수께서 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장벽에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은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등 뒤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먹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영혼을 예수님 품에 안겨드리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붕이 뜯겨나가고 흙먼지가 뿌옇게 내려가는 소란 속에서 병자가 누운 침상이 밧줄에 매달려 서서히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설교하시던 예수님도 말씀을 듣던 군중들도 모두 당황하여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 마가복음 2장 5절 상반절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려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밧줄을 붙잡고 있는 네 사람의 이웃들,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그 본인만의 결단이 아니라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열정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마자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시기와 정죄함의 눈초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왜 너만 유별을 떠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한 종교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땀 흘리고 있는 중보자들의 손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신비이며 사랑의 권세입니다. 중보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해 집을 뜯어낸 이웃들의 행동하는 믿음이 말 못하는 중풍병자를 대신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우리 곁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할 영적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혹은 죄의 마비 증세에 속수무책으로 나가며 그저 침상에 누워 죽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을 떠매고 지붕이라도 뜯을 기세로 달려올 네 사람의 이웃과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의 침상 내기투기를 붙잡고 내게로 나올 자가 누구냐? 비난과 소문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중보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지키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지붕 위에서 밧줄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외면당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건네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병자의 침상을 붙잡는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를 보시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시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살립니다. 나의 열정이 죽어가는 가정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경제의 무력함보다 중보자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런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상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장면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마비된 팔다리가 힘들었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육체적인 기적입니다. 네 사람의 이웃 역시 그 목적을 위해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절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던 썩은 뿌린 죄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의 위대한 신비를 발견합니다. 중풍병자의 이웃들은 중풍병자의 마비된 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육체의 회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열정을 통로 삼아서 중풍병자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병고침이라는 작은 문을 두드렸는데 예수님은 죄의 사함과 구원이라는 거대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지붕을 뜨는 것과 같은 눈물 어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 한 영혼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죄사함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이웃들이 메웠던 그 들것이 그들이 뜯어낸 지붕이 결국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 거절을 무릅쓰고 건네는 복음의 메시지,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시간들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것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곳에는 절망과 희망을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가 놓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한 영혼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한한 사죄의 은총이 마비된 영혼에게 흘러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붕을 뜯어낼 때 비로소 그 통로를 타고 하늘의 용서와 생명의 능력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는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 한 영혼의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거룩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를 보며 수많은 신앙의 정보를 섭취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쇼츠로 소비하며 신앙의 지식을 무한히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온유한 말 한마디 건넬 힘이 없고 내 삶에서는 정직을 선택할 영적인 근육이 퇴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의 정보는 막힘없이 흐르는데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신경망은 툭
끊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의 민낯입니다. 자, 이처럼 마비된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이라는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나보다 더 고통받은 영혼에 들 것을 붙잡는 사랑의 결단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반을 살려야 한다던 모세의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먼지 날리는 지붕 위로 올라갔던 네 사람의 이웃의 열정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세련된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가 무너지는 통증을 견디며 들것의 한 귀투기를 끝까지 붙잡는 사랑의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들것을 메고 있느냐? 너는 단 한 번만이라도 지붕을 뜯어낼 만큼 절박하게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느냐? 이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진정한 영적 유실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며 쉽게 내뱉었던 우리의 영적인 체념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완고하게 고백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마비된 채 누워 지내야만 했던 자기 자신의 절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절망의 침상을 대신 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사람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용기로 한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잠시 내가 지붕 위로 메고 올라가야 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 때문에 혹은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들 것을 내려놓은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체면의 장벽을 허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제가 그 들 것에 비투기를 잡겠습니다. 제게 지붕을 뚫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결코 이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지붕을 뚫을 때, 땀 흘리며 사랑의 밧줄을 내릴 때 예수님은 지붕 위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로 삼아 이 시대의 무력한 영혼들에게 소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생명의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멈췄던 영혼의 심장이 뛰고 마비된 다리에 힘이 생기며 영원한 죄사함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운 치유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에 들 것을 매우선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를 살리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바라보며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 어떠한 희생과 또 어떠한 헌신도 할 마음이 없었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또 부족했던 마음을 이 시간 중풍병자의 네 사람의 이웃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이웃을 위하여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며 나아갔던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누가도 바꿀 수 없는 내 오랜 친구들 또 내 이웃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지레 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살아오소 내 마음을 아르다 고통만 살아오소 안식 소리 울리세 밤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이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충만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나 또 우리 영을 돌아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것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에 맺어진 열매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의 능력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보아서 악한 원수마귀 좀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이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가족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원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해치고 나아가 더욱더 성장을 일궈내는 능력 있는 기업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건설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남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더욱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또한 작정하며 권하는 우리 손길을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베트남의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권하는 능력 있는 대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대대 교육이 2월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12시 30분 3층 교육관이 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달 예배와 행사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 예배하게 되니